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청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숨길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일 수도 있고 숨겨둔 죄일 수도 있고 설명하기 어려운 찔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그냥 참고 살아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사람 앞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숨겨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여오게 하십니다. 16절. 16절을 보면 제사장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사람끼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심이 맞는지 틀린지 아직 모릅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문제, 관계 갈등, 교회 안의 섭섭함, 마음속 숨겨둔 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혼자 끙끙 앓거나 사람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냥 덮어두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앞으로 가져오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괜찮은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문제를 사람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것 아닙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져오는 제사를 멸시치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저는 예배 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답답한 감정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상태를 드러내고 치유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 이제 장면이 조금 더 진행됩니다. 17절에서는 거룩한 물에 성막의 티끌을 습습니다. 성막 바닥의 티끌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물이 여인의 상황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18절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머리를 푼 모습은 수치, 슬픔,
혹은 정결하지 못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정말로 슬플 때는 머리를 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죄를 뒤집었습니다. 옷을 찢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라.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숨긴 채 썩어가는 것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속으로 미워하면서 웃고 있는 관계. 이것은 가식적인 율법주의로 보여지게 됩니다. 죄를 숨긴 채 예배만 드리는 신앙.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온전한 신앙의 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면서 무너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 가능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죄를 숨겨두면 퍼지는 것입니다. 완벽하는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 이제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인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죄가 없다면 괜찮지만 죄가 있다면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이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세상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망하게 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서십니다.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끌고 갑니다. 희생제물 위에 안수할 때 나의 죄,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이 이 양의 머리로, 희생제물의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은 내가 희생제물을 단번에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피는 번제단 아래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움이 정결하게 되고 흠없는 양, 흠없는 희생제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채찍 맞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시대 사람이나 현재 시대 사람이나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안에 모든 진노와 모든 형벌을 내리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흠없으심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사해졌다. 법적인 칭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의 세력에 빠져서 흔들리더라도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믿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때론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는 체면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살 수 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숨겨진 문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입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숨겨둔 죄, 해결되지 않은 의심, 오늘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맡기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성경도 한 번만 맡기고 완전히 끝내라. 그 이후부터는 조금도 그 생각하지 마라. 그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놓고 맡기는 불안함이 들 때 있습니다. 불안함을 내려놓고 그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기도의 반복,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이 우리의 일생의 신앙 코스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늘 내려놓고 맡기고 다시 나아가는 귀중한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십니다. 숨겨진 눈물을 치유하십니다.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